마태복음 13장 10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길가와 돌짝밭과 그리고 가시떨기와 좋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말씀,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을 우리가 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 공부라 하더라도, 그것이 설교라 하더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의 밭이라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언제 씨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좋은 씨 얘기한 적 없고 나쁜 씨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 주님은 천국을 이야기하실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을 이야기하시지, 흔히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듣는 그 좋은 씨와 나쁜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들을 먼저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귀에 즐겁고 내 귀에 듣기 좋은 그런 것들을 찾아다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맞는 거고,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 심겨지고 또 뿌리 내려지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는 데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밭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언제나 큐티할 때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오늘의 말씀을 늘 기억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저렇게 가리워서 이야기하실까?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등장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가리우지 않았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대놓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느 한 지점이 지나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비유를 많이 쓰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자들이 이상해서 묻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대답이 11절입니다. 1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어느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예수님 주변에서도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제 아시게 된 거예요. 읽으시면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2장까지 가면 예수님에게 남아 있는 시간이 1년 남짓 남아 있는 것입니다. 1년 남짓 이렇게 남아 있는 이 시간 가운데에 가라지들 더 하도록 내버려 두면 예수님의 사역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느 정점이 되어지면 가라지들을 알곡으로 이렇게 막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알곡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들에 예수님이 더 집중하세요. 그러니 가라지들이 가라지 짓을 하지 아니하도 못하도록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도 심지어 비유로 말씀하실 정도였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도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12절이죠. 영적인 양극화예요.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영적인 양극화. 여러분 교회 이게 목회를 저도 하다 보면 분명하게 느껴지는 게 이거예요. 은혜는요 받는 사람이 받아요. 은혜 받는 사람이 은혜를 계속 받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못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축복을 받던 사람이 계속 받지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참 저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오늘과 같은 말씀들이 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리되 입을 말씀대로 크게 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던 사람들은 계속 크게 벌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큰 것을 매일 요구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매일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 더 좋은 것을 늘 하나님께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여러분 은혜를 더 크게 받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자꾸만 그곳에 머무르려 하고 옛날 얘기하고 입을 다물며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분들은 받은 은혜도 옛날 얘기하는 것이고 계속 옛날 얘기 가운데에 제 표현으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향수로 사는 사람. 그런 분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더 큰 능력을 사모하고 더 큰 축복을 사모하고 마치 천국을 침노하는 자처럼 그렇게 다른 박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질문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열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질문 없는 곳에 답을 자꾸 주면 그 사람이 썩고 열정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자꾸 주면 그 사람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질문을 가져서 더 큰 은혜 받고 늘 열정을 가져서 더 큰 열매 맺고 늘 믿음 가운데 나아가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쭉 나오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알곡과 가라지는 주님이 가른 게 아닙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해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돌짝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돌짝도 있고 뭐 길가도 있고 뭐 좋은 밭도 있는데 그 밭의 상태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도 깨달음도 없고 양심의 찔림도 없고 갈팡질팡 이렇게 해가 저런 갈등도 있는데 그런데 가만 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결국은 그렇게 되는. 그러니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심, 그 밭이 보고 싶은 것을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니, 여러분,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태여 가르지 않아도 본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람만 불면 가라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 이게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5절에 보면 왜 그런 상태가 되는가에 대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게 있어요.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 상태가, 자기들의 그 중심이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싫어한다는 뜻도 되고요, 부담스러워한다는 뜻도 돼요. 부끄러워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침을 받는 것을 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죄악이 주는 쾌락을 잊어버릴까 싫은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살게 될 것 같고, 재미지게 살고 싶은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이 은혜 받고 고침 받으면 재미지게 못 살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할 것 같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 육신이 그 재미에, 쾌락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 방종에 길들여져 있어서 요 중심이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려워해서 주저주저해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문턱에 걸려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에 와도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여러분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히려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의 세 가지를 길가와 돌짝밭과 돌밭과 그리고 가시떨기로 주님은 비유하시는데, 첫 번째로 길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강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대요. 우리 19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9절 말씀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듣는 족족 빼앗아가. 그러니까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말씀, 돌밭과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돌밭에 있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은 21절처럼 말씀하시죠. 우리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보단 더 중요한 것이 자기가 편안한 거예요. 자기가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가끔 있지만, 어떤 괴로운 일이 왔을 때 괴로운 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괴로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 보세요. 똑같은 괴로움이 왔어요. 어떤 사람은 그 환난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괴로움으로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시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계시나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환난 같은데 사람은 두 종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탓하며 이런 사람들은 중요한 게 믿음이 아니고, 중요한 게 하나님이 아니고, 중요한 게 자기에게 좋은 일이요, 자기 마음의 평안이고 삶의 형통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가장 중요한 형통이나 평안이 깨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놓을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이런 신앙을 가리키는 자판기 신학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판기 신앙. 하나님은 그저 자판기일 뿐. 기도라는 동전 하나 놓고 내가 원하는 건 눌러서 주면 감사고 안 주면 딴 데 가는 거고, 그런 신앙들도 있다. 그리고 가시떨기라 그럽니다. 가시떨기의 마음을 22절로 말씀하시죠. 우리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계속 주저하고, 11조에 대해 계속 주저하고, 헌신에 대해 계속 주저해요. 이유는 한 가지, 염려와 유혹 아닙니까?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의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원하지 다른 것을 원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23절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거죠. 2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어지는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그 열매를 여러분 잘 맺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 어디에 맺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맺힙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 어디에 맺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맺힙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 어디에 맺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에 맺힙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 어디에 맺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활에 맺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주시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는 결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행복해질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큰 나무와 같은 말씀의 결실을 맺는 사람 되어서 각종 쇠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쉬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듣게 하시고, 귀가 가려워 일만 스승을 두고 사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며, 언제 하나님의 한 가지 말씀 가운데에 나를 심고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